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인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에 보내셔야 되겠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이 영접하고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께서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 그를 영접하고 그를 잘 대우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따뜻한 배려, 그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거창한 권면이나 어떤 대단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대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에 근거해서 두 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께서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그러한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점이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을 가치가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서부터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딱 전해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 뭐 그 분 밑에 가서 절을 하고, 뭐 각하, 뭐 나의 왕이시여, You mean everything to me, 뭐 이래야 이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불렀고요, 얼마나 정말 형제처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그러나 하면서 시작하면서 에바브로를 먼저 보내겠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앞에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내가 안위를 얻고 싶다, 내가 궁금증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싶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나의 안위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에바브로디도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형제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위보다 그 사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사실 한 사람이 아쉬운 처지입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출신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돕는 자들 많이 필요 없어요. 정말 마음 통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한두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너 정말 나와 마음이 통하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서로 동지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친구가 돼서 함께 인생을 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안위를 생각하게 되었느냐?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먼 거리를 여행했고 낯선 환경에 어떻게 보면 좀 시골스러운 빌립보에 살다가 그 대도시 로마의 열기, 여러분 요즘 같은 더운 때는 사실 이 대도시보다 시골이 좋지 않습니까? 그 대도시에서 그것도 바울을 도우면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수고를 하게 되니 그 몸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고 그 병도 아주 심각한 정도로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여기 사모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모했다는 말은 그리워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집과 성도들 떠나서 늘 그 고향이 그리웠는데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고향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숨기죠. 저도 외국 생활할 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있어요. 또 병들어 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들으시면 먼 고국에서 얼마나 걱정할까. 당장 뛰어가서 보살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 얘기, 내 아프다는 소식을 고향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내 걱정할까,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다행히도 27절에 보니까 한번 27절 같이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로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도 병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든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가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참 다행이다, 참 운이 좋았다, 정말 기적이다,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다, 정말 잘 버텨서 그렇게 했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의식입니다. 그렇죠. 왜? 에바브로디도와 나는 한 형제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겼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형제관계에 맞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나한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는 왜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에게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사람의 일은 저렇게 잘 풀리고, 저 사람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일은 잘 안 풀리고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형제관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형제관계가 아니라 사촌관계예요. 왜? 사촌은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형제는 땅을 사면 내가 좋습니다. 무슨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고침받고 회복된 것이 내 일처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되면 그게 형제관계예요. 여러분, 이 형제관계, 이 형제의식보다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축복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근심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향에 있는 성도들 그리워하고 그들이 내 아픈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근심이에요. 그가 잘된 것이 내가 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근심하는 일이 내가 근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들어 회복된 것이 근심 위에 근심을 덜어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근심 두 번 얘기한 것은 앞에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근심하게 된 것이요, 두 번째 근심은 병들어 죽게 되면 그것으로 생길 놀라운 슬픔과 충격, 그것을 면하게 해주셨으니 이중적인 근심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입니다. 저 사람의 근심이 나의 근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이게 동정이죠. 심파티.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죠, 함께. 저 사람은 근심하는데 나는 아무 근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형제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거, 물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또는 어떤 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마치 모든 종류의 근심, 염려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초연하게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해. 마치 매사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해야만 그것이 근심 있는 것으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같이 근심해요. 같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초인적인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를 향해서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근심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약해가지고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그 몰골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일단 인간적으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식. 형제의식이라는 것은 우는 사람과는 같이 울고, 웃는 사람은 같이 웃고, 저 사람이 긍휼을 베풀음을 받았으면 그것이 나에게 긍휼 베품을 받은 것이고, 저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내 근심이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의 근심이 면해진 것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이 면해진 것이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존귀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뭐 대단한 머리 위에 올려놓고 대단한 호사를 시켜야 존귀 의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성도, 내 이웃, 내 형제를 정말 형제로서 여기는 것이에요. 그 형제로서 여기는 것은 그 사람 잘 되면 나 잘 되는 것이고, 그 사람 근심되면 나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형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를 돕는 자라고 말했어요. 돕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돕는 자라는 말을 쓰면서 무슨 말을 썼느냐 하면 레트루기아누스, 영어로 말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리터지스트라는 말입니다. 리터지스트, 레이투르고스, 리터지스트. 여러분 영어로 리터지스트가 무슨 말이죠? 리터지스트라고 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뭐 종이란 말 이런 말 안 쓰고 저 사람은 저 일로서 예배하는 자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30절에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돕는 자나 섬긴다는 말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섬긴다는 말도 보통 섬긴다고 하면은 성경에 종으로 섬긴다. 그래서 둘레오, 둘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무슨 말을 썼느냐 하면 똑같이 레이투르기아, 레이투르고스, 레이투르기아,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옆에서 돕는 사람이지만 그냥 단순히 자기 조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거룩한 예배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정말 복음을 위한 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저를 영접하라. 주 안에서 영접하는 것,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도 그냥 인간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 30절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사실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돕다가, 사도 바울 옆에서 뒷벌어지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쭉 보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자기 조수라든지 자기를 섬기는 종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저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은 리터지스트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예배의식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대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을 대접하듯이 존귀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섬김, 교회에서의 작은 섬김, 또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친절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단순한 친절, 단순한 조그만 자선, 또는 단순한 조그만 어떤 선행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렇게 예배로 받아주신다면 그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겨주신 거, 그냥 발을 씻겨주는 행위, 뭔가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행위,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발 씻어주는 행위를요 6월절 만찬 때 했습니다.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 했습니까? 성만찬 했어요. 성만찬 하시고 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하는 행위나
발을 씻겨주는 행위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령한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작은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행위다,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만큼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작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야말로 단순히 섬기고 단순히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리터지스트, 리터지, 예배다,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주 안에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그만큼 믿음이 있고 주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너희도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저를 영접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로 받으시고, 여러분 순교에도 우리가 피를 뿌려서 순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사역자들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조그만 헌신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일, 이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하는 이것이 순교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스스로 존귀히 여기는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에바브로디토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VIP들이다. 하나님 앞에 VIP고 우리 교회에서 VIP들이다. 그럼 어떤 면에서 에바브로디토가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가치가 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 존귀히 여기라는 것은 존귀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가치를 인정하라는 얘기고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 이 두 가지 의미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요. 어떻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 정말 오늘 교회, 정말 우리 믿음의 길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말씀이 여러 가지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두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네, 이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귀한 것은요, 저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 반복해요. 이 함께라는 말이요,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동역의 편지거든요. 빌립보를 제가 읽어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와요. 다른 서신보다 유단히 많이 나오는데 1장에서도 이미 너희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고, 2장 17절 18절에서도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2장 22절에서도 함께 수고했다고 이미 디모데에게 썼고, 오늘 에바브로디도에게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운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고,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왜 함께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하면,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당신이 제일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가족이 귀합니까? 왜 귀하냐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사니까. 함께 하되 언제까지 함께 해요? 결혼식 때 서양한 것처럼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천국에서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시기 지겨우십니까? 안 지겨우십니까? 하나도 안 지겹죠? 우리는 천국 가서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겨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당신하고 내가 여기서도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 더구나 함께하되
수고하고 싸운 사람. 왜 가족이 귀하고 왜 친구가 좋으냐? 함께 하는데요, 누구하고 만약에 싸우게 되면 내 편 들어주잖아요. 내 편.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수고하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보면 좋은 일 있을 땐 싹 나타났다가 수고스럽고 뭐 함께 싸울 일 있으면 사라져. 그러다가 다시 승리의 축배를 들 때 또 나타나요. 우리 남산교회는 그런 분들 없고, 저 옆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십니까? 왜 이럴 때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 주님이 귀하십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날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절벽 끝에 있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수고하고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따라 하십시다. 내가 부족함을 채웠느니라. 30절에 보니까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부족함을 채웠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귀합니다.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다 부족한데, 여러분, 운전들 다 하시죠. 운전하다 보면 때로 무슨 사고가 생기느냐 하면 펑크, 일본말로 빵꾸가 납니다. 요즘에는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 별로지만, 옛날에는 운전하다가 펑크 나면 자기가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잡기라고 그러나요? 그거 받쳐놓고선 이렇게 해가지고 차 띄워놓고 타이어를 바꾸는데, 이때 차를 아무리 들려놨어도 타이어를 바꾸려면 무슨 타이어가 있어야 돼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어디에 있습니까? 트렁크 뒤에 있어요. 평상시에는 나타나질 않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스페어 타이어 없으면 차 갈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스페어 타이어 같이 빈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참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빈 자리 채워주는 분이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딱 10명이 가야 되는데 9명밖에 없어. 1명이 와야 되는데 할 때 딱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함께 갈게요. 어떤 일을 했는데 뭐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모금하고 있는데 딱 얼마가 부족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제가 그 부족한 분 채워놓을게요.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하고 몇 사람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이렇게 대동하고 본 것은 처음이에요. 영화. 무슨 영화를 봤느냐 하면 요즘 흥행 1위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 그걸 봤습니다. 흥행 1위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인천 상륙작전이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가져오게 했던 사전작전이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작전. 그 엑스레이 작전을 주도한 분이 한명수라는 분인데, 이 한명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함승희 성도님, 우리 전도사님의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셨어요. 그 책이 무엇이냐 하면 인천 상륙작전의 수문주역 한명수, 건군 70주년 기념으로 정말 군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군인 100명의 전기를 쓰는데, 그 첫 번째 전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읽고, 또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됐다고 해서 그 영화도 봤습니다. 우리 남선 성도님들 좀 인천 상륙작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거 광고해주는 대가로 뭐 하나 상품권 하나 받은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과 아버님과 연관된 거니까 우리가 봐드려야죠. 근데 거기 보면요, 이 17명의 첩보대원, 영화에서는 8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먼저 상륙작전 한 몇 주 전에 큰 목숨 걸고 월미도 무슨 인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첩보활동하면서 다 부대 그 상황들, 뭐 어디 기뢰가 있고 이런 거 다 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메가더 장군이 할 수 없습니다.
이 결국 나중에 이 영화에 보면 뭐 다 장렬하게 작전을 잘하고 다 숨을 거두라. 영어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이제 실제로는 그 한명수 그 소령은 생존하셨고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셨습니다만 그 부대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여기서 긴 내용, 왜냐하면 다 얘기하면 영화 재미없어지니까 여러분 영화 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영화 보면서 에바 브로디도 생각난 거예요. 여기 첩보대원들, 이분들이 정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운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사실 인천 상륙작전 하면 누구 생각만 했습니까? 메가더 장군 생각만 한 거예요. 저도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그 동상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원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해군 첩보부대, 제가 이래봬도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군목 출신입니다. 저도 해군 수출중대 그 실미도 부대에서 1년간 군목한 사람이에요. 이 해군 첩보부대원들이 이렇게 목숨 바치고 해가지고 이게 성공했구나. 그래서 제가 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나중에 영화에 가서 나중에 보면 그 메가더 원수가 장군들하고 거기 가가지고, 그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 이름이 장덕수 대위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마지막에 거기 싸우고 막 하다가 죽죠. 총에 맞아 죽죠. 근데 그 죽음 앞에 가서 메가더 장군이 격려하는 장면 나와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존귀하게 여겨라. 실제로는 한명수 소령은 살아서 해군 참모총장이 되셨고, 그때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뭐 이름 이렇게 거명되는 사람들 나와요. 그분들 돌아가셨죠. 그분들을 이 메가더 원수가 있지 않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다가 훈장 상신을 요청해서 그때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대독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미국에 주는,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 받았대요. 단일 작전으로 5명이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받은 예가 없답니다. 이런 사람들 존귀하게 여겨주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 함께 수고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왜?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시니까.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런 에바 브로디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의 형제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예배 행위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리터지다, 이렇게 높이 들려 존귀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